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물가의 여인 2편입니다. 사실 이게 TV 드라마를 보시면 항상 정말 딱 궁금해하는 장면에서 딱 끝이 나면서 다음 회를 기대하게 만들죠. 딱 만나가지고 남자랑 여자 만나가지고 야, 나 사실 너의 그러고 딱 끝나요. 그러면 너의 다음에 뭐가 나올까 궁금해가지고 사람들 이제 그 다음 장면을 보게끔 이제 하는 이제 그러는데 사실 설교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시작하면 확실하게 끝을 맺어줘야지 그런 거 없이 궁금증만 줄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믿음을 얻지 못하고 그 생명이 마감되면 그 책임을 우리 주님 앞에서 어떻게 모면할 수가 있겠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설교자는요 의사와 같이 생명을 다루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환자를 두고 장난칠 수는 없잖아요. 막 수술하다가 딱 그 콩팥을 하나 딱 자르고 난 다음에 나머지는 다음에 해야지. 그리고 놓고 어디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정말 다음에 해야 되는 상황이면 다 봉합해가지고 다 꼬매고 그리고 이제 입원시켜서 좀 아물고 한 다음에 다시 재수술을 한다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하지. 예? 그냥 열어놓고 야 우리 밥도 안 먹었는데 점심 먹고 다시 하자 뭐 그러면서 간호사랑 환자 놔두고 나가진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설교는 일단락을 했고 오늘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 사마리아 여인의 남편에 대한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좀 신중히 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왜 이 여인이 깜짝 놀랐다 그랬죠? 네,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말 거는 것도 대단한데 남자가 여자한테 말 거는 것도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 걸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주리라 하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뭐죠? 영생. 그 생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생. 생수는 예수님을 의미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지는 영생. 그런데 이 여인은 영원히 솟아나와서 다시 이 우물에 물을 길러 오지 않은 데는 그 생수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말씀하십니다. 가서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여자가 얘기하죠. 전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네 말이 옳다. 네가 남편이 5 있었는데 지금의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영생을 말하고 있는 예수님, 근데 물에만 관심 갖고 있는 여인, 이에 예수님께서는 화제를 전환을 하신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뜬금없이 남편 얘기를 했을까요? 또한 이 여인은 왜 남편이 없다고 했고 예수님께서는 너한테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라고 했을까요? 이전에 많은 목사님들은요 이 부분을 가지고 이 여인이 몸을 파는 여인, 창기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남성들에게 몸을 파는 그러한 여인이었고 또 그러했기 때문에 남들이 물을 기르러 오는 오전이나 저녁이 아닌 한낮인 12시에 물을 기르러 남들의 시선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왔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잘못된 것은 뭐냐면요. 본문 6절에 기록된 6시쯤이라고 이제 시간이 나와요. 근데 이제 이걸 유대인들 시간으로 하면 이 6시가 정오 12시를 의미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시간이랑 우리가 보는 시간이랑 좀 틀리거든요. 한 6시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12시가 맞아요. 근데 이 요한복음에서 다른 부분에서도 시간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유대인의 시간 개념보다 로마식 시간을 쓰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장면이라든지 그 장면에서도 이제 요한이 계속 시간을 얘기하는데 유대인 시간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다음에 가야바 제사장이 신문하고 이런 식으로 시간이 꼬여요. 그 때문에 유대인의 시간으로 할 수 없고 이 요한복음에서는 철저하게 로마식 시간 개념을 쓰고 있죠.
로마식 시간 개념은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 시간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6시다 라고 하는 거는 오전 6시나 아니면 저녁 6시, 즉 선선할 때 보통 여인들이 물 길러 오는 바로 그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또한 남편이 5이 있고 지금 남편도 지금 자 남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로 이 여인을 부정한 여인으로 이제 해석을 많이 했는데,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새로 이제 시각이 뭐냐면, 만약에 이 여인이 그렇게 부정한 여인이었다면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마리아 마을로 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 여인이 그렇게 부정한 여인, 몸 파는 여인, 창기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러면 왜 남편이 5이야? 그리고 지금 남편이 아니냐? 라고 했을 때 그것을 해석할 때 첫 번째는 여자가 결혼을 5번을 실패했다. 그러니까 남편 만나서 남편이 죽고 또 이혼했든지 해가지고 다시 결혼하고 그렇게 5번을 결혼했다 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근데 이스라엘 전통적으로는 여인이 2번까지 이혼을 하고 이혼할 수 있고 그 이후는 이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5번 재혼을 했다 라는 것도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근데 또 이스라엘의 제도 중에 보면 뭐냐면요, 형사 취수의 제도가 있어요. 형사 취수는 뭐냐면, 이스라엘에서는 형이 결혼을 해갔는데 그 형이 자식이 없이 죽었어요. 아들이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그 형의 아들로 해가지고 그 형의 대를 이어주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있을 때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질문합니다. 어떤 형제가 7명의 형제가 있는데, 첫째가 결혼했는데 아들 못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둘째가 그 형수님이랑 결혼해서 근데 둘째도 아들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셋째도 해가지고 7째까지 다 아들 낳지 못하고 죽었는데, 그러면 이 여자는 나중에 부활했을 때 누구 부인이 됩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7명인데 그거에 비하면 이 5은 좀 양호한 거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형사 취수 제도로 한 그런 거라면, 실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네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왜냐면 남편이 동생이니까. 그 말이 이제 어느 정도 맞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부분도 사실 좀 어려움이 있어요. 뭐냐면 정말로 형제가 5이서 그렇게 아들도 못하고 쪼르르 이렇게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사두개인들이 7형제 얘기를 한 거는 가정으로, 예를 들어서 7은 이스라엘도 완전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지, 정말로 7형제가 그렇게 줄줄이 사탕으로 죽어서. 근데 또 사람 일은 모르거든요. 예전에 제가 아시는 분인데, 그분은 남편을 장례를 치르고 왔는데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또 아들을 장례를 치르고 왔는데 둘째 아들이 죽었어요. 그런 경우도 실제로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가장 지금 제 학계에서는 이 형사 취수가 그나마 제일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라고 이제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여인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 사람이 받아들이는 것들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또 하나는 유대인 역사가 중에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이 본문에 대해서 이 5 남편을 이스라엘에게 이방신을 도입시킨 그런 이방인들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라고 주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너 혹시 네 남편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도, 지금 남편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짓 종교, 거짓 예배를 은연중에 지적한 것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지금 거의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너무 추측이 많이 첨가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물론 그 비어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전체 2000년을 다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어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비어있는 부분은 우리가 그걸 뭐라 그러면 계시 의존 사색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해서 우리가 그것을 추론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추론이지 그게 계시는 아닌 거예요.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게 클로즈 됐다, 닫혀졌다 그러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만 가야지 거기서 우리가 좀이라도 더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비어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오히려 추론할 수 있지만 그거를 완전히 이게 100% 진리다, 내가 얘기하는 거면 진리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아무튼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요, 우리가 너무 이 남편에 집중하고 있다 보면 이 여인이 갖고 있던 이 실수에 빠져들기가 쉬워요.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영생을 얘기하는데 여인의 시각은 생수만 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남편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여인의 처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여자가 정말 부정한 여인이었을지, 아니면 형사 취소를 했든지, 아니면 뭐 말한 대로 그 당시에 어떤 그런 이방을 숭배하는 예배를 뭐 중요시 여기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시사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만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 여인의 처지를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고, 이 여인은 그것에 놀라서 예수님을 선지자다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말씀이 요한복음에 보면 또 나와요. 어디 있냐면 요한복음 1장 45절에 보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딱 전도하려고 할 때 그 빌립이 나다나엘한테 가서 그러죠. 야,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나타났다. 또 나다나엘이 얘기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근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나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말하시죠.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나다나엘이 깜짝 놀랐어요. 그러고서 이제 고백합니다. 주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장면에서도 보면 나다나엘이 물론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무엇을 했는지는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계시전 4세기에서 추론해보면 이 나다나엘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독립을 아마도 기도하고 꿈꾸고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약성경에 보면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의 평화가 올 때 너희가 너희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너희 포도나무 아래에서 무화과 열매와 포도 열매를 먹으리라 라는 그런 말씀들이 여러 개.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이스라엘 독립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너를 보았다. 전혀 아무도 보지 못한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보았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어떤 그런 초자연적인 그러한 지식, 보지 않고도 멀리서 보는 그러한 지식으로 해서 놀라서 예수님을 주여 이스라엘 왕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처지를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찝어내셨을 때 이 여인은 뭐라 하냐면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본문에서 포커스를 남편에 집중하고 있으면 안 돼요. 이 여자가 부정한 여인이었든, 아니면 현숙한 여인이었든, 형사 수요소의 여인이었든, 아니면 예배에 관심이 많았던 여인이었든, 그거 상관없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정확한 처지를 짚어서 얘기하셨고, 여인이 예수님을 선지자다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선지자에다가 우리 시선을 옮겼을 때 예수님께서 남편에 대한 언급을 통해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이해를 하게 됐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예수님께 이 여인은 이제 선지자니까 사마리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배의 장소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여인의 믿음의 단계가 아직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여자가 인정한 선지자는 오늘 오전 예배 때 제가 설교했던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라고 했던 그 선지자의 그 수준에 머무른 고백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의 처지를 정확하게 짚은, 정확하게 쪽집기적으로 맞춰놓은 그것을 통해서 구약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았고, 그러기에 자기들이 가장 궁금했던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호칭하는 게 점점점 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처음에는 뭐라 했어요? 유대인 남자. 유대인 남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여기서 뭐라 그래요? 선지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 메시아 곧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여자의 그 신앙의 고백이 처음에는 유대인 남자였다가 다음엔 선지자였다가 그 다음에는 유대인 메시아 곧 그리스도까지 발전되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사마리아인들은 선지자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선지자는 아까 얘기했던 이 여인이 얘기했던 그 선지자가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선지자의 특별한 선지자입니다. 여기서 구약의 신명기서 18장 18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신명기서 18장 18절을 보면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그가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내는데 그가 내가 명령하는 것을 무리에게 다 말하리니 라고 하는 거죠. 이 여인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메시아고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을 보면 그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하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이 드디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자기가 처음에 고백했던 선지자가 이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고 이제 비로소 제대로 된 선지자를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제대로 된 선지자는 뭐냐면 바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엘리야나 뭐 이런 이적을 행하는 그런 선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다 말하는. 다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모세는 뭐로 되면 하나님과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만난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얼굴을 대면하여 만난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요한복음 전반부에서는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 선지자라고 하거든요. 그냥 선지자는 그냥 선지자 그러는데 이 구약에서 예언된 이 특별한 선지자는 그 선지자라고 앞에 그를 붙여요. 근데 이 그 선지자가 중요한데 전반부에는 그 선지자에 나오거든요. 요한복음에서. 후반부에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을 받아서 너에게 전한다. 아버지께서 하라는 것만 내가 너에게 한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지 않았으면 내가 너에게 이런 말 하지 않았을 것이다.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본인이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 선지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 부분 어떻게 보면 좀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남아공에서 한 6년 동안 이거 주제로 논문을 썼어요. 모세 같은 선지자를 해가지고 석사학위 때 이걸로 논문을 썼어요. 한 150페이지 영어로 되는 150페이지 논문을 요거 가지고만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 되는 분량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아주 짧게 지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인데 예수님은 그걸 초월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뭐라고 그랬죠? 태초에 뭐가 있으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러죠? 말씀.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 선지자인가 동시에 그 말씀 자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그거를 전체적으로 다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주제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모세 같은 선지자로서 말씀 자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의 고백에서 이게 점점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인이 처음에는 물만 봤죠. 물만 봤는데 예수님은 영생을 얘기했어요. 여인의 관심은 그냥 자기의 특별한 상황을 알아맞힌 일반적인 선자로 얘기했죠.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라 영생을 전하는 게 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인은 이제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만 더 중하게 여겼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예배 드리는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냐, 그거에 대한 말씀하셨어요. 결국 이 여인이 신앙이 점점 자라고 있다는 거죠. 순차적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단계를 건너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고백하는 처음엔 유대인 남자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선자라고 했다가 결국 고백되는 게 뭐예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 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를 다니고 뭐 오래 다니고 이렇게 했지만 우리가 어느 단계까지 머물러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유대인 남자로서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과 전혀 상관이 없는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한 청년, 그 정도의 순으로, 그 정도의 선으로 혹시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단계에 있다면 이제 여러분들 한 단계가 업그레이드입니다. 혹시 이 중에 예수님을 선지자로서 보고 계시는 분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복을 주고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짜잔하고 나타나가지고 해결해주고
뭐 여러분들 사업에 일 잘 되게 해주고, 뭐 그런 어떤 선지자, 여러분들의 처지들을 다 아는, 여러분들이 남편 다섯이 있는 것도 다 아는 그러한 선지자로서의 그런 고백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단계까지 올라가야 되냐면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부 다 전달해주는 바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단계까지 올라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이 없어졌네요.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 남자에서, 선지자에서 이제는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 죄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고난을 칭의당하신 그 예수님 말하기는 그 단계까지 여러분들이 진보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